네, 다 앉았죠?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군사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아버지 이렇게 훈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읽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로 더욱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역사 특강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비춰주시고 또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는 영역을 깨달아 하나님 나라에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네, 저는 교회에서는 사모님이라고 불리는데요. 일주일의 상당 부분은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근데 그것도 무슨 교과냐면 역사 선생님으로 불립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는 여기서 신분당선을 타고 가면 양재 시민의 숲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내려서 10분 정도 가면 거기가 양재동인데 언남중학교라고 있습니다. 네, 언남중학교에 2학년 역사 전체를 일주일에 2시간씩 네,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경력은 제가 지금 목사님이랑 나이가 동갑이라 55세거든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대학교에 가면 24살인가요? 네,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2022년까지 제가 이렇게 월급 봉투 이런 거 보면 찍히는 숫자가 30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역사를 가르치는 이 시간들을 30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또 이 시간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감회가 되는 것은 사실 목사님이랑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선교 단체가 성경을 통독으로 여러분 막 그때 빨리빨리 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빨리 읽고 그걸 다 읽고 나서 8월 둘째 주에 우리나라에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주일 동안 거의 뭐 씻지도 않고 지금 여러분 샤워 맨날 하죠. 거의 그런 거 안 하고 정말 전투적으로 땀 냄새 풍기면서 어르신들한테 복음 전하고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모셔서 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좀 했었습니다. 그때 거기 지도하셨던 목사님이 너가 역사 교사라 하니 역사 특강을 해라. 근데 그때는 대상이 너무 달랐어요.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친구들이 이렇게 책상 아니고 쫙 모여 앉았어. 그래서 사모님 경력은 그 당시에는 한 10년 됐을까요? 네, 그 정도 된 시간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한테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지? 이제 어떻게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거기가 경상남도 함양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제가 배운 내용으로는 옛날 삼국시대 때 신라가 있었던 지역이었어.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있는 지역은 신라가 있는 지역이고 너희들은 신라의 후손인 것 같아. 이러면서 얘기를 막 시작하고 얼떨떨하게 강의를 또 잘 들어주셔서 잘 마무리하고 내려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이 시간에 하나님 놀랍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만드셔서 이곳에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거기다가 더 은혜가 되는 건 어제 역사 특강을 어제 하는 거였어요. 제 날짜가 8월 1일, 2일이 계획된 날짜였습니다. 근데 우리 킹스아미가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또 기본 훈련을 받는 관계로 오늘 하루가 미뤄졌거든요. 근데 오늘 하루가 무슨 날인 줄 알아요? 2022년 8월 2일인데 더 리즌이 2022년 8월 2일 날 개교를 했어요. 딱 1년 됐죠. 개교 기념일에 역사 특강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킹스아미를 불러주시고 그 하루 또 시간을 그렇게 놀랍게 보내시고 와, 이 시간 기념비적인 이 시간에 제가 전공한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그 이민주의 쌤이 제발 하나님 좀 만나라. 제발 좀 만나라. 너무 간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을 저는 압니다. 저는
믿지 않는 부모님들 밑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18살 고2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 번도 배신하지 않고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8에 만났는데 제가 55살이면 이제 거의 40년이 되어 가나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건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끝 아니고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생명선이잖아요. 생명의 통로잖아요. 생명의 길로 저를 인도하시면서 만나야 될 사람들, 그 다음에 제가 가진 직장에 대한 준비하심, 또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 또 우리 목사님 만나서 더 그 영역을 넓혀가게 하시는 일, 다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계획이었어요. 늦게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우리 이미쌤이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에 있는 친구들 제일 축복 덩어리고요. 예,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우리 언니 오빠들, 형아들이 아주 조금 축복이 여기 1학년 친구보다는 좀 작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정말 예수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분량들이 점점점 굵어지고 깊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양식입니다. 정말 밥이에요. 굳이 굶어가면서 이걸 외워야 돼요? 저는 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굶는 게 나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다 난리를 치잖아요. 굳이 그런 약 먹고 운동 같은 거 하지 않아도 말씀 외우다가 밥 못 먹는 거 그거 정말 은혜입니다. 하지만 기왕이면 밥도 먹고 그죠? 하나님 말씀 양식도 먹는 게 최고겠죠. 그죠?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떻게 뭘로 시작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전에 25년 전에는 그쪽이 신라 땅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것으로 얘기를 했지만 여기 신라 땅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또 여기가 경기도니까 경기도로 시작하는 뭔가 역사라 그거보다는 시작이 좋겠다. 시작. 우리 그 더 리진이 시작됐던 날이기도 하니까 시작을 우리나라의 시작이 언제부터였을까? 우리나라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은 특강 혹시 1회인데 2를 주시면 그거는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 이렇게 근대랑 연결되어지는 이 시대 알파와 오메가처럼 우리나라의 알파에 관련된 건 오늘 그 다음에 오메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시간을 주시면 내일 이렇게 할 계획으로 지금 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때 킹사운드가 있었는지 우리 잘 모르겠는데 5대 국경일 우리 그때 좀 외웠던 시간 있었죠. 우리나라 5대 국경 있었어? 있었어요. 킹사운드 있었어요. 그래? 배웠어요? 우리 그때 막 그 얘기하면서 아마 현충일이 지나고 나서 그 현충일이 충자가 들어가니까 곤충과 관련된 얘기라라고 하는 또 센스 있는 얘기를 해주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랑 연결돼서 5대 국경일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국경이라는 건 국가의 경사가 되는 일, 경축할 일이거든요. 쉬는 날이 아닙니다. 5대 국경일에는 쉬지 않는 날도 있어요. 빨간 날이 아닙니다. 근데 국경이라는 건 국가에 경축할 만한 근데 이건 어디서 정하냐면 국회에서 정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에 4개는 선생님이 공부를 해보니까 1949년 우리나라 1948년에 대한민국이 공부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4개의 국경일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2005년에 1개가 더 추가돼서 5개가 됐다고 합니다. 혹시 그 5개를 다 알까요? 오, 민우. 네, 기다렸군요. 자, 한번 해보세요. 찍어도 좋습니다. 5개. 3.1절, 광복절, 현충일. 네, 여기까지 시간을 너무 주면 그러니까 현충일은 기념일이긴 한데 국경일은 아니에요. 또 선생님 생일이에요. 네, 한국 전쟁 때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억하라고 주신 날이 현충일입니다. 그건 빼고 2개는 맞았어요. 3.1절, 광복절. 나머지 3개가 남았네. 혹시 아무거나 찍어봐. 뭐 1개씩만 얘기해도 좋아.
한글날. 오, 한글날. 빙고. 한글날이 2005년에 뒤에 추가가 됐어요. 맞췄어요. 한글날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글자인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소리랑 훈민정음을 조선시대 세종 네 번째 왕이 창제한 날로 기념비적인 날이라 추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가 더 남았나요? 자, 두 개 더. 국군의 날은 기념하는 날이었어요. 옛날에 쉬는 날이 근데 지금은 아니시죠? 빼고 10월에 있어요. 힌트는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었어. 개천절. 개천절 맞았어요. 혹시 세연이는 개천절의 뜻을 알아요? 역시 똑똑하다. 보통 개천절 하면 개천에서 용난 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개자가 열 개자고요. 천자가 하늘 천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맞아요. 개천절이 하늘이 열린.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랑 굉장히 관계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처음 시작된 날이 개천절이에요. 하나 더 있네. 그러면 제헌절. 네, 제자가 제정하다, 만들다, 제조하다, 헌자가 법헌자예요. 헌법을 만들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나라 굉장히 오랫동안 왕 중심으로 왕조 시대였거든. 자, 그러다 보니까 왕이 중심의 모든 걸 주도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법 조항, 대한민국에 합당한 법이 생겼다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역사적으로 굉장한 날입니다. 그래서 제헌절 몇 월 며칠? 7월 17일. 네, 그날은 국경을 맞습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달별로 한번 해볼게요. 3월에 뭐? 3.1절. 그 다음에 7월에 뭐? 제헌절. 8월에 뭐? 광복절. 개천절만 계속 이렇게. 10월에 뭐? 개천절 앤드 한글날. 맞아요. 그래서 5개가 국경일입니다. 요 정도는 어디에 가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지금 우리 더 리즌이 조금 수준이 있어 보입니다. 외울 수 있겠어요? 네, 오늘 조금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사실 개천절, 열 개자, 하늘이 열린 천 해서 개천절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시작을 조금 얘기해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시작이니까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가 생각하면 인간이 이뤄놓는 인간의 과거의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것이 역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교 교과서는 이거거든요. 요게 지금 선생님이 가르치는 교재입니다. 혹시 이거 보고 이쪽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온 사람도 있군요. 네, 이런 거 봤죠? 네, 여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옵니다. 나중에 수능도 여기서 나오겠죠? 이걸로 지금 공부를 하는데 이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에게는 굉장히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빛을 비춰달라고 빛을 보여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치겠다고 그 작업이 믿는 우리한테는 한 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 리누젠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거 우리 많이 열심히 했으니까 알겠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공부한 내용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할래? 그래. 나오네. 공부 잘했구나. 자, 쭉 요 정도로 해볼게. 네, 시작을 우리는 창조로 보죠. 네, 그 다음 뭐지? 아유, 똑똑하다. 타락이 왔어요. 근데 이 타락의 얘기는 일반 역사서 안 가르쳐줘요. 죄가 들어왔다는 걸.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걸 여기서 얘기할 수가 없어. 그죠? 그 답답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상당 부분 시간이 가다가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셨죠. 그리고 방법을 생각해낸 것이 내가 가야 되겠다. 내 아들. 그렇죠. 훌륭하다. 그죠? 예수님. 그죠? 구속입니다. 구원이죠. 그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는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쭉 가는 시대 속에서 어디까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건 너 죽으면 끝나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거야. 그죠? 맞아요. 그래서 재창조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시간은 이거죠. 근데 이 얘기는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그죠? 그럼 뭘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늘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실 역사를 전공으로 택할 때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성경을 정말 잘 읽고 싶었어요. 잘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역사를 전공하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게 전공을 선택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 인간의 역사야. 하나님의 역사 하나도 없어. 이 갭을 어떻게 외워야 되나 늘 이제 하나님께 묻고 묻는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공부한 대로 지금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싶은 인간의 역사는 보통 시간의 연대 속에서 그냥 무의미하게 쭉 가요. 시간으로 끊죠. 그죠? 그래서 시간, 아주 오래된 시간. 옛날 고자를 써서 뭐라고 하지? 고대. 그죠? 중간 시대를 중세. 지금부터 가깝다 그래서 근대.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있는 시대를 현대. 이런 식으로도 끊고요. 그냥 인간이 살아온 시간대로 그냥 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고대와 이쪽 연결선상에서 기록이 없는 시대, 뭔가 남아있는 게 없는 시대, 그 껴묵거리 이런 걸로 정리하는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해요. 역사 이전의 시대라고 해서 거의 아마 이쪽 시대가 되겠죠. 역사 이전의 시대. 근데 이제 기록이 남고 지금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는 이쪽 시대는 이제 그걸 역사 시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제 역사 시대의 내용인데요. 사실 선사 시대의 부분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구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시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처음 나타냈던 어느 시대에 사람들이 사용했던 게 돌이었대요. 근데 그 돌이 아주 오래된 돌이라고 해서 그것을 구석기 시대, 뗀석기 시대 이런 표현을 하고요. 조금 지나서 한 수천 년 지나고 나 사람들이 지혜가 생겨서 갈아서 만든 석기 시대, 간석기 시대. 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걸 신석기 시대라고 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뭘 발견했냐면 청동을 발견했어. 구리야. 그거를 제조하고 그건 녹여야 되고 이게 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해. 그걸 발견했던 시대를 청동기 시대.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단단해서 무기로 하기에는 최상의 무기가 된 게 철기 시대. 네, 그렇게 해서 시대 구분을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주인공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계속 중심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배우는 인간은 참 별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서 죄덩어리가 되고, 네, 결국 어떤 영적인 부분이 끊어져 버리는, 영적이 끊어진 그 상태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은 어쩌면 생명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나요? 아니죠. 그들을 이해하려면 그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인간의 역사는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우리는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그걸 아직도 모르고 눈이 감겨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백날 얘기해도 이걸 잘 몰라.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들의 눈높이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과 같이 공감을 하되, 근데 길이 있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대화가 되고 접근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인간의 역사는 보통 일반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성적을 잘 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영어를 잘하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역사를 배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배울까요? 그렇지. 실수를 대표하지 않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맞아요.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생각을, 어떤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을 하면서 묵상할 때 한 단어가 떠올랐어요. 역사는
이것과 이것을 연결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다. 기억하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어떻게 하죠? 그래요. 맞아요. remember. 그죠? remember. 기억하다. 근데 이 단어 잠깐 보세요. 여러분들 두 개가 합쳐져 있어요. 우리 reNewGen. 그렇죠? 뭐가 두 개가 있어요? 네, re와 멤버가 있어요. 다시 멤버. 우리가 다시 멤버인 걸 기억해야 돼.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인 걸 기억해야 돼. 그걸 까먹었어요. 그 까먹었던 결정적 계기가 죄예요. 근데 왜 까먹었는 줄 알아요? 죄가 들어왔죠. 죄는 뭐예요? 불순종이고 결과는 사망이죠. 죄는 어떻게 보면 아담이 하와를 통해서 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고 또 어떤 얘기를 이 뱀이 했을 때 하와가 귀가 혹했어요?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해줄게. 뭘 얻기 위했죠. remember의 반대말이 뭡니까? 잊어버리다. forget. 잘하네요. 이것도 두 개가 보입니까? 글자가? forget. 보입니까? for과 get입니다. 뭘 얻기 위해서.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그죠? 관계를 까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remember, 관계를 기억해. 너와 나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고 네가 자녀야. 기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여기에서 자기 것을 쟁취하고 자기 이익을 탐하고 자신의 권력과 부를 하기 위해서 까먹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지금 전쟁 중이에요? 전쟁 끝났어요? 우리 전쟁 중이에요. 무슨 선이 있죠? 휴전선이 있어요. 전쟁을 쉬는 철조망이 있어요. 그죠? 전쟁이 일어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거 두 개로 기억을 한다면 뭘 까먹었어요? 서로의 이념과 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멤버인 걸 까먹었어요. 우리는 하나였거든요. 남한과 북한은요. 조선시대만 가도 하나였고 거기까지 안 가도 일제강점기 때도 하나였어요. 근데 까먹는 거지. 그게 죄잖아. 그죠?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억하기 위해서 역사를 배워야 합니다. 계속.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우리의 관계도 기억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뭔가 잘못됐던 과거를 다시 번복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역사를 왜 배워야 되는지 역사가 뭔지를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살짝 졸음이 올 것 같아서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역사 하면 생각나는 노래가 있을까요? 역사를 빛낸 몇 명의 위인들? 네, 100명의 위인들. 네, 그거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1학년 때였죠? 우리 초등학교. 박수를 치면서 졸리니까 크게 부르면 더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박산에 당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공익인간 뜻으로 나라 세우니 대대손손 훌륭한 인물도 많아. 고구려 세운 동명왕 백제원조와 칼에서 나온 여거세 산채발판 달벼라 관계토대와 신라장군이 잡은 새별 전쟁복 마당 삼천궁녀 의자왕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환상 역사는 흐른다. 말복 차른 김유신 통일본부와 원효대사 해골물 해초천축구 바라의 왕자 장보고 발해 대조영 귀주대첩 강감찬 서이거란 조부 부산정치 정정부 포칠우성 중림 칠령 김무식 지수국사 조계종 의사전 대종 대마도 정벌 이종군 예전은신 정몽주 목하시는 문익점 대공공자 제축 상국유사 이연 역사는 흐른다.
세상을 보기를 돌같이 하라. 최영 장군의 말씀 받들자. 광희정승 맹사성 과학장영신 신숙주와 한 명의 역사는 안다. 10만여 명이 율곡 주의 태계 신사임당 오죽헌 잘 싸운다 법제우 조원민심이 나라 우환이. 영화 맞죠? 그죠? 세종태세 문단세 사육신과 세육신 몸 바쳐서 넘긴 행주탄성 번율 역사는 흐른다. 번쩍번쩍 풍길동 의적긴 걱정 대쪽 같은 사막사 어사 박문수 3년 공부 한석봉 당원 풍속도 방랑시인 김삭같이도 김정호 영조대왕 신문고 정도유장사 국민신서 전야교 녹두장군 정봉준 승유김대건 사화강국 황진이 못살겠다 홍경래 사백천왕 이목균 한충근은 애국 이완용은 매국 역사는 흐른다. 열애는 박윤동주 종교지 서경 33일 손병희 한세한세 유관순 도산한 차로 어린이날 강정환 예의수일과 신순애 장군의 아들 김두한 날장문화 이상 황소 그림 충석 역사는 흐른다. 네, 여기까지. 네, 맨 앞에 홍익인가 뜻으로 고개 앞쪽으로 끌어주시고요. 네, 네 여기랑 예 터잡으시고 네 여기서부터 자 열심히 불렀는데요. 혹시 눈썰미가 있는 사람 저쪽 왼쪽에 계속 글자가 바뀌어 있는 거 본 사람 있습니까? 왼쪽 요쪽에 계속 고조선 있잖아. 네, 뭐가 바뀌었어요. 네,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역사 시대 구분 역사 왕조인데 자 한번 예 우리나라 역사 그죠? 자, 옛날부터 대한민국이라고 부른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나라 역사도 시대 구분을 합니다. 왕조에 따라서 자 제일 처음에 나왔던 나라 이름은 고조선. 네, 고조선. 네. 그 다음에 뭐였더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고구려, 네, 백제, 네, 신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묶어서 세 나라가 있었으니까 삼국시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자, 그 다음 뭐가 나왔을까? 맞아요. 통일신라가 나왔어요. 네, 통일신라 또 뭐가 나왔죠? 그 다음에 후삼국도 나왔나? 후삼국. 사실 여기에 하나 더 넣어줘야 되는 게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이때 같이 갔어요. 그래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죠. 똑똑하네. 그래서 남쪽에 통일신라, 북쪽에 발해라고 해서 남북국 시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죠? 저기는 삼국시대였지만, 네, 후삼국. 그 다음에 고려 왕건이 통일을 했어요. 고려. 그 다음에 조선. 네, 그 다음에 대한제국 나왔었어요? 여기? 대한제국 나왔어? 좋아요. 대한제국은 사실 조선의 고종임금이 나라 이름을 좀 더 잘 바꿔서 강하게 하려고 붙였던 이름이에요. 요건 같이 연결해도 되지만 예, 대한제국 맞습니다. 그 다음에 네, 마음은 아프지만 네, 일제강점기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여기에 나오지 않은 나라 이름. 일제강점기 다음에 우리나라는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으로 가야죠. 네. 근데 그거는 여기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사는 흐르는데 지금 여기까지 안 오고 여기까지만 했어. 왜 그럴까요? 역사는 그 기록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하는 이 시간들에 있어서 그 관계된 주인공들이 살아있을 때 역사를 정리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역사가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있던 분들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조심스럽게 일제 강점기에 대한 내용으로 했고, 요 지금 이 노래의 약간의 오류는 뭐죠? 이완용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를 빚는 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이름이나 또 심수일과 이순애 이 사람들도 소설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 이름이거든요. 역사 인물로 넣기에는 맞지 않아요. 그럼에도 넣은 거는 라임을 맞추기 위해서라고 하나? 우리 랩 같은 거 할 때 뭐 뒤에다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 구절을 맞추기 위해서 넣은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역사학자는 아니고 공부는 건축공학인가를 공부하셨는데 노래가 좋아서 독도놀이 땅도 만드시고 이것도 만드시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셨던 분 같아요. 그래서 역사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만 좋은 건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좀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이름이 어려운데 좀 친근하게 얘기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고마운 역할들을 하셨죠. 한때 굉장히 많이 국민 동요로 많이 됐고 학교에서도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아마 이거 같이 부르고 한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런 어떤 애창곡이 됐는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의 처음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고조선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고조선. 사실 고조선이라는 이름은 맞지 않습니다. 원래 이름은요. 원래 역사책에 나온 이름은 조선이었어요. 그럼 조선이 몇 개야? 2개네. 자, 요거를 세웠던 분이 이성계라고 하는 분인데 이성계라는 분이 사실 고려의 장군이었거든요. 고려의 장군이었던 분이 나라를 자기가 세우려고 하니까 좀 반역이잖아. 그죠? 그래서 내가 세우는 나라가 진짜야. 그래가지고 역사책을 쭉 훑어보니까 제일 오래된 정통성 있는 나라 조선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 있었던 조선을 옛날 고자를 써버렸어. 그래서 고조선이라고 부르고 자기가 세운 나라는 조선이라고 부른 겁니다. 조선이라는 이름이 좋은 거죠. 아침 조자거든요. 아침 조자의 밝을 선인가? 그래서 아침같이 밝아지는 동방의 나라 이런 이름이에요. 좋은 이름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고쳐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공부했고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추방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이어지는 여러 가지 창세기의 내용들이 있죠. 그러면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래, 뭐가 무너진 것 같아.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은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11장, 성경책 있습니까? 네, 창세기 11장. 네, 자, 1절부터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네, 그래서 아까 성경책 좀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자, 시작. 11장 1절에서 9절. 1절에서 9절 쭉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종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며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느니라. 온 지면에 흩었어요. 그럼 어디까지 흩었을까? 우리나라 지금 이 있는 지역까지 흩어진 거예요. 말이 다르니까 말이 같은 사람, 그리고 영어를 하고는 있지만 영어보다 한국말도 좀 쉽잖아요. 이 말이 통하고 들리는 사람들끼리 뭉쳐서 이동을 했는데 지금 시작한 이 지점 에덴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걸로 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지금의 중동 지역, 네, 이란, 이라크가 있는 그쪽 지역, 네, 이스라엘, 이집트 있는 그쪽 지역으로 추정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흩어져서 동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시작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시고,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선생님 성경 읽을 때 좀 속상한 게
기왕이면 우리 민족을 좀 선택해 주셔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우리면 좋잖아. 근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여러분들 걔네는 왜 선택했냐면 신명기. 네, 신명기. 자, 신명기 7장 6절. 네,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결코 이들의 역사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민족이면 막 계속 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 절대 안 봐주십니다. 우리 지금 더 리더들 엄청 지금 훈련받고 있죠? 네. 어떻게 보면 막 마음이 아플 정도로 훈련받고 있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자, 7장 6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훌륭해서가 아니고요. 가장 적고 가장 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보호해야 되겠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 알죠? 창조할 때 어느 나라만 창조하신 거 아닌 거 알죠? 우리 온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모양이 형성되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불순종을 하니까 하나님 택하신 방법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계속 오시다가 결국 최고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인간 열방에게 내 복음을 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시작은 천지창조에서 시작해서 랜덤으로 하늘을 뽑은 거지. 우리가 연구하고 뭐 할 때 생명공학 같은 거 연구할 때 그 몸체 전체를 안 합니다. 세포 어디 이렇게 뽑아서 그걸로 가지고 표집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약하고 수요가 적고 나를 필요로 하겠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그들을 뽑아서 그들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시면서 이 성경 한 권을 다 남기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이 성경이 다 끝나는 그 지점에서 로마로부터 완전히 내침을 당해서 하나님의 얘기하신 그 가나안 팔레스타인 쪽에서 쫓김을 받아 완전 멸망해요. 이스라엘이 역사 사라지는 줄 알아. 근데 하나님이 예언하시기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다시 회복시킬 거야.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그 예언에 합한 그러한 흐름으로 1948년에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되어 있던 그 이스라엘들이요. 원래 팔레스타인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게 뭐야? 그러면서 거기 엄청난 분쟁이 있고 전쟁이 있거든요. 그런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다 엮어 가셔서 결국 하나님의 뚝심, 하나님의 열심 다 구원할 거야. 다 구원할 거야. 열방을 향한 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너희는 모두 난 어떻게 만들 거야?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나님의 궁극의 목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시작을 하셨지만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표집 집단으로 해서 그렇게 잘잘잘잘한 아주 상세하고 세심하신 매뉴얼을 주셨지만 잘 안 됐잖아. 그런데 끝까지 그걸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목표는요. 네, 우리 하나님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답은 2장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믿었으니까 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해주신 이의 뭐를 선포하라고? 아름다운 덕을 어둠에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죠? 예수님이시죠? 네, 그분의 덕을 선포하라고. 나는 여기 들어갔어. 아이 좋아. 나 끝. 아니고 목적은 아름다운 덕을 선포 전해.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백성이야.
내가 지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들이야. 그걸 좀 전해다오. 그게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이야. 그게 다 되는 날, 땅끝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는 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죠? 그리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에겐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한 대로 역사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리 땅에 지금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홍익인간 뜻으로 터를 잡으신 여기 단군 할아버지와 아까 개천절이라고 했는데 이 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흩어지긴 했지만 다들 막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져서 악마가 된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때도 그래도 착한 구석도 있었어.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떠나 말이 달라져서 이동을 할 때도 아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민족에게 주신 어떤 DNA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을 하면서 따라왔던 분들에 의해서 시작을 이제 단군 할아버지가 지금 여기는 태백산이라고 하는데 저쪽 북쪽 백두산 쪽입니다. 그쪽에 터를 잡으시고 나라를 시작을 하셨다. 근데 그 기간이 기원전 2333년이다. 기원전이란 말은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살고 있죠. AD, 보통 아노 도미니에서 주님의 시대, 주님이 오신 시대 다음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고조선을 세웠던 조선을 세웠던 시간은 더 많이 가서 약 4355년 정도 되는 시간대에 시작을 하신 것이죠. 네,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고맙고 놀라운 것은 뭐로 나라를 세웠냐면요. 홍익인간 뜻으로 나라를 세웠어요. 홍익인간. 홍자가 무슨 뜻이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다. 널리 그다음에 이렇게. 홍익인간. 나만 잘 살고가 아니라 우리 마음 DNA에 널리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있었던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를 세워서 시작을 하셨는데 이 시간이 역사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단군 신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해석이니까 해석을 잘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인터넷이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동을 해오는 사회에서 부족 사회였어요. 그런데 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너무나 좋았겠지만 하나님을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자기네 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동물을 믿었어. 근데 이쪽 우리 한반도 지역에 자주 출몰하는 동물 중에 센 거. 그게 호랑이랑 곰이에요. 백호 이런 거 있죠. 곰. 그래서 결국 곰을 토템이라고 하는데 곰을 자기 부족신으로 섬기는 부족과 그 다음에 호랑이를 부족신으로 섬기는 그 부족 앞에 환웅 부족이라고 하는 북쪽에서 데려왔는데 얘네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막 무기를 가지고 막 총동 같은 거 돌로 막 이렇게 생활했던 사람들 안에 내려온 거예요. 굉장히 와 이렇게 됐죠. 그래서 결국 연합하여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호랑이와 곰에게 이 환웅이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합니까? 미션을 주죠. 한 달 동안 나오지 말고 동굴에서 쑥과 마늘을 먹어.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이 뭐냐면 곰이 결국 이기고 곰이 사람이 돼요. 그게 말이 돼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자, 이 부분은 곰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업그레이드 됐는데 석기를 사용했던 부족이 청동을 다룰 수 있는 부정으로 업된 거예요. 업데이트 됐어. 그리고 그 지금 얘기한 곰의 숭상 부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하늘 부족. 아마 하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들과 연합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세운 게 조선.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가지고 있는 마음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그때 첫 번째 왕이 됐던 이름을 단군 왕검이라고 했어요.
근데 단군왕검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가잖아요. 대통령에 해당하는 직함 이름이에요. 단군. 왕검은 임금님 할 때 임금이야. 그래서 1대 단군 왕검, 2대 단군 왕검, 3대 단군 왕검이 있었던 거죠. 무려 역사가 기원전 108년에 망하거든요. 2000년의 역사인데 기록이 없어. 아까 얘기한 단군 신화 정도 기록이 있어. 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얘기한 걸 가지고 역사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어쨌든 고조선이 가지고 있는 기본 DNA가 그래도 감사하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우리는 죄인이야. 죄인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뭐가 달라지냐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달라지죠. 속사람이 달라지죠. 하지만 옛날 나의 것을 하나님이 다 쌍그리 버려. 너는 옛날 거 완전 그지 같아서 버려. 이러지 않으시고요. 선생님도 보니까 그걸 다 사용하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처음에 그런 재료들, 원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다 활용하세요. 하나님은 손해보내시는 분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한민족의 DNA 안에는 죄성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답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될 미션이 있지만 그래도 그 미션을 우리가 받으면서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이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 그래서 그랬을까요? 우리나라는 한 번도 다른 나라를 먼저 침략을 해서 아프게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한산 봤죠? 그것도 일본이 쳐들어왔어요. 우리가 일본을 쳤어요? 일본이 쳐들어왔잖아. 그죠? 네, 그거 막는 상황 속에서 한산대첩, 명량대첩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얘기하는 이순신 장군 얘기하는 중요한 마음이 뭐였어요? 의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정의를 향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 한 마음으로 할 수 있어. 우리 하나가 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자 그런 것처럼 우리의 역사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이 시간들이 5,000년 가깝게 왔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정말 열심히 빛을 비춰주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지금 여러분들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이 역사를 끌어안으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죠. 리멤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남한과 북한 지금 북한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하교회들이 예수님을 자유롭게 믿게 해달라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다고 해요. 그죠? 그런 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더 복음 앞에 우리가 더 진실되게 충성되게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5대 국경일 3월달 3.1절 7월 제헌절 8월 광복절 10월 3일 개천절 10월 9일 한글날 네. 자 이것만 기억해도 네, 오늘 역사 상식에서는 굉장히 여러분들 잘 한 것 같아요. 네. 자 선생님 마무리하고 네, 다음 순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린유전들이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일꾼이 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끌어안고 같이 아파하며 또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할 수 있는 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라를 시작하게 하셨다 하시오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더욱더 이웃을 위하여 섬기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